최근에 나온 모 경제 잡지에서 이제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경제 용어를 다루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블랙 컨슈머라는 용어는 그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어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혹은 게시판 같은 데 이제 가짜 사진을 올리고 그것을 빌미로 이제 기업에 그 뒷거래를 요구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는데, 그 지난 연말에 있었던 G 식빵 사건, 이게 대표적인 블랙 컨슈머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300개 국내 기업 가운데 무려 87%가 넘는 기업이 이런 근거 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9년도에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국내 51개 기업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51개 식품업체 가운데 단 3군데를 제외한 48개 업체가 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그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이런 범죄, 이게 매년 평균 20만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08년 한 해 동안 사기 사건이 20만 5,140건, 횡령이 2만 6,750건, 배임이 5,135건, 그래서 총 23만 7,025건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체 형법 위반 사건의 26.4%가 남을 속이는 이런 것과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으로 2조 8천억 원, 또 횡령으로 8,061원, 또 배임으로 6,179억 원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안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정 혹은 없는 일을 꾸며 남을 고소하는 것, 또 고발하는 무고 사건, 이게 이웃 일본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겁니다. 2007년도에 일본은 위정죄로 9명을 기소했는데 우리나라는 1,544명을 기소했고요. 무고죄의 경우 일본이 10명인데 우리는 2,171명을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소된 숫자만 가지고 따지면 위정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 이렇게 되는데, 다 아시지만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구를 비율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위정죄가 427배가 많고요. 또 무고죄는 542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일본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 성도를 육박하느니 넘었다느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긴 내용인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앞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적이고 교훈적이며 도덕적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설교 말씀이 기독교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너무나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는 도덕과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이러한 설교가 각광을 받고 교회의 선행이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적 관점을 바꾸는데 일조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하지만이 계속 나오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귀감이 되는 삶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쭉 이제 긴 내용의 그 설교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 생각에 제 설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또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엉터리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모순을 지적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왜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단편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토록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의 오직 믿음을 바탕에 깔고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선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강조한 것일까요? 저의 설교를 로마서의 정신을 바탕에 둔 야고보서 즉 설교라고 받아주세요. 이래 써놓고도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로마서의 정신을 바탕에 둔 야고보서적 설교라고 받아주세요. 형제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리스찬의 선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하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상황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제님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도록 성경 한 구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제기한 문제 제기하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제 답변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4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면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허망한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는 바로 앞구절인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네 힘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4절까지 해서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그분의 요지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너무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을 버려라. 분을 품지 마라. 심지어는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사용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 지침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문제를 제기한 그 포인트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이 없는 24절까지가 간과된 25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실천만 강조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야고보서의 행위 강조가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 속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의 충고가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의 충고를 통해서 앞부분에 있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반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만 머물고 오직 성령의 은혜라는 이것만 머물고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구체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우리의 성화된 삶이요, 그런가 하면 100% 우리 인간의 노력과 처절한 몸부림으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25절 서두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을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터에서, 직장에서 처절하게 성화를 향하여 몸부림치는 이 두 균형이 잘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에서의 오직 믿음 혹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바탕으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감격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는 행동하는 신앙인, 변화를 추구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인, 이런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한 항목 한 항목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째 시간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을 버리고 이 항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항목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벗은 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덧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각종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구사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요소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렇게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장로님이, 눈만 뜨면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둘러대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이 금방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방언으로 기도한 그 입술로 30분,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거룩한 방언이 튀어나오던 그 신령한 입술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얼렁뚱땅 둘러대고 과장하고 음해하고 침소봉대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런 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고 남산에 올라가 보면은 세상에 십자가를 그냥 들이부은 것 같은데 왜 이 사회는 더 정직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24절까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성경이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제일 먼저 이것을 앞세우는가?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거짓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성경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데 이게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더러운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의 양식이고 새사람은 진실하고 깨끗한 행위가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는 이것은 그 삶의 양식의 문제예요. 이것은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를 옛사람이라 그러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새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짓된 요소가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의 영역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거짓으로 이 세상이 운영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잠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사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항상 창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폭우 속에 비록 우산은 받쳐들고 있지만 흙탕물이 튀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는 세상 속에서 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슬쩍슬쩍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식사 때를 놓치고 그렇게 한 2시 넘어서 갔는데 안 물으면 좋은데 꼭 물으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무방비한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게 예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얼머부리면 좋은데 계속 또 그냥 더 거짓에 거짓을 다하도록 성도들이 그냥 집요하게 또 물고 넘어가고 이렇게 안 먹은 것 같아도 먹었다 그러면 좀 넘어가 주면 좋은데 꼭 확인을 해. 진짜 먹었습니까? 뭐 드셨는데요? 언제 드셨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고 나면은요 그걸 수습하느라고 자꾸 캐내면은 거짓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그것도 묻지 마시고 뭐 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물었는데 식사했다 그러면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말씀을 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내가 했냐고. 식사를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고,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짓된 말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마음이 괴로워야죠. 고통스러워야죠. 불편해야죠. 그 거짓말하는 입술이 너무 어색해야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막 새빨간 거짓말을 막 제멋대로 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지금 뭐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냥 영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뭐라 그랬죠? 이게 이 영역이 문제니까. 여러분의 영이 상당 부분 지금 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침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 순도 높은 정직과 진실을 이 세상에서 구사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역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거짓된 것이 튀어나오면 가책이 느껴지고 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이게 뭐 100%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니야? 뭐 그러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지만
예, 새빨간 거짓말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안 해도 되는 과장이 있어요, 과장이. 그냥 뭐 조금 배고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그거 쓸데없이 이렇게 과장을 하지? 그것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고, 특히 조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든 깨우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발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나만 여러분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역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 어두운 악한 영의 영역 아래를 기웃거리는 그런 과장된 설교를 방치하면은 그건 옳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주로 설교란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천사의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런 과장을 내가 했을까? 그 사실보다는 좀 더 과장된 말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뭐 자주는 아니라도 우리 집사람이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랬다가 오늘 왜 이렇게 과장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속으로 이 여자는 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라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튀어나오면 바로 제동이 들어가고 지적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그나마 저를 보호하는 제동장치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사인 여러분, 제가 세상에 저 험한 꼴 안 보고 사는 이 온실 안에서 지내는 목사인 제가 이 거짓의 문제랑 이렇게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면, 하물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오죽 긴장해야 되겠냐고요. 오죽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조심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창피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을 끝내고요. 원래는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이제 9월 초에 못 참고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 학기를 마치고 오느라고 12월까지 있고 저 혼자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고맙게도 이제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짐도 다 실어주고 공항에 저를 라이드 해줘,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공항까지 한 1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한 15분쯤 갔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막 가스가 끓고 계속 방귀가 나오고 이러는데 또 이게 체면이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막 잘 비벼가지고 소리가 안 나도록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이렇게 쓰다가 한 번씩 또 이 창문을 쓱 갈아주면서 그 날씨가 덥나? 그래서 문 한번 싹 열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궁리를 했냐면 이제 요 고비만 잘 참아내면은 이제 짐 잘 이제 싣고 이 후배들은 돌아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한 1시간 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일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 궁리로 참은 거예요. 막 정말로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막 점점 고통이 심해지더니 막 이제 식은땀이 나고요, 막 말 거는 것도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막 하여튼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요, 비행기 시간이 지금 임박하고 그런데 비행기가 뜨든 말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잠깐 좀 나가자고. 거기는요, 흑인 동네에다가 우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밤 12시 반 비행기를 해서 그때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동네. 근데 제 몸이요, 위험하든 말든 비행기를 놓치든 말든 상관은 안 해요. 무조건 내리라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미안한데 막 약간 이게 좀 창피하고 했지만 내가 지금 설사가 난다고. 그러면서 좀 가까운 데로 맥도날드 같은 데로 가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와 진짜 무시무시한 동네였습니다. 막 그냥 막 매직으로 막 낙서돼 있고 막 전부 다 막 내 지갑을 노리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 안 하겠습니다. 막 참았던 그 모든 그 배설물을 다 해결하고 났더니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지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지 방금 도착한 비행기지만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무사히 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자주 그때 일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제 몸의 정직성이에요. 내 몸에 먹어서 안 되는 음식물이 들어온 거예요. 내 몸에 수용해서는 안 되는 악한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몸이 어떤 상황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연차가 되려도 화장실부터 가라는 거예요. 거긴 동네 그 위험한 동네에서 사고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네 몸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배출해 내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장면을 떠올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 정직한 우리의 몸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요소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올 때 뭐 비행기 시간 놓치건 말건 뭐 그게 뭐 흑인 동네든 뭐 백인 동네든 우범 지역에도 상관없이 변명하지 말고 빨리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토해낼 때까지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내 몸이라면 우리의 영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습니다. 그건 뭐 선의의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 한마디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설교 시간에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뭐 거짓은 아니잖아 이렇게 얼머부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다음 주 설교 때는 더 진실하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 다음 보세요. 뭐가 문제냐 하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싸운다는 거. 우리 정직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세상살이 아는데 누가 완벽하냐, 뭐 거짓말 안 하고 누가 사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방언도 경험하고 신령한 은사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황홀한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들을 누린과 동시에 영역의 문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죄되고 거짓된 요소가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거짓을 버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불교는 명상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깊은 사람일수록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 많은 속세로 나오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요소도 물론 있지만 은혜가 넘칠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산에서 도시로 내려와야 돼요. 복잡한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짓을 버리고라는 이 표현이 거짓과 관련된 소극적 태도를 의미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거짓과 관련한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25절서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지침을 보니까 전부 다 대인관계랑 관계되는 이야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혼자 지고지순하고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도덕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은 전부 대인관계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랙 컨슈머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쥐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 식빵 사건이 왜 나옵니까? 이웃을 해해서라도 내 유익을 갖고자 하는 탐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입술로 거짓말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위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정직하고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적극적인 선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에도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바울이 이 스가랴스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단순히 입술로서 거짓말 안 하는 소극적인 어떤 정직을 지키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의 진실함이, 나의 선함이 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우리 새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 이미 다 봤고요. 또 스토리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그리고 진짜 열받은 것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다음날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영화를. 아, 진짜 열받아 그랬는데 사실은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몰두하며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아이가 그 다큐멘터리를 몰두하며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왜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지 아니? 이런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의사에다가 또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그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헐벗고 굶주리고 한센병이 창궐한 그 비참한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아이들이 좀 도전을 받고 좀 꿈과 사명을 저는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쭉 보면서 어떻게 저 신부이자 의사인 저분은 저런 지고지순한 삶을 살았을까? 원인이랄까요? 이유랄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이분 참 귀한 분이에요. 중3 때요. 이분이 스스로 쓴 시, 그리고 또 작곡한 그 노래가 있는데 중3 때 만든 노랫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묵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노랫말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그 대단한 아이 아닙니까? 중3 아이가.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이 어린아이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요, 무슨 답을 얻었냐니까 그 다음 가사가 이랬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깨달은 깨달음이 이거예요.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를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그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절대 빈곤과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회의에 빠지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자리로 빠져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 세상의 아픔과 절망과 상황과 절대 빈곤을 보면서 내가 이 깊고 깊은 이 철학적인 이 사유는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거, 연약한 그들을 만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절대 빈곤을 만난 그들이 있다면 내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리라. 중3 때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그런 섬김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두 가지. 하나는 목사인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뭐 가족들 다 데리고 수단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저는 비록 그런 숭고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분당 우리 교회 이 임해동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아픔을 겪는 저 성도들을 설렁설렁 목회하지 않고 사랑으로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설렁설렁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아니하고 혼신을 다해 사랑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자각된 게 뭐냐면은 이 신부님, 너무 귀한 이 신부님처럼 오늘도 아프리카의 오지에 너무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희생적인 이런 스토리가 좀 발굴이 돼야 되겠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난번 우리 특세 때 보여드린 그 영상 아시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더 많이 알려지고 좀 이것들이 좀 널리 전해지도록 자료를 모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현실을 핑계 삼아 우리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아프리카 가서 못 삽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으로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어떤 지체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한 이 아름다운 이 묽고 향기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파되는 일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10계명에서 1부터 4까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인 5부터 10까지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빼놓고는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부 오늘 본문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전부 오늘 25절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각각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부터 4까지 계명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참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그 해적들과 관계되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푹 이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니까, 그렇게 붙잡혀온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음식에 돼지고기를 빼주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사람 잡아 죽이고 총 쏘고 약탈하고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생계를 연명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자기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고기를 가려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웃음이 나오다가 싸한 마음이 들었던 게요, 혹시나 이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닐까?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음식에 돼지고기 가려내는 그 정신이면 그런 더러운 짓도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성령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행위와 선한 행실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태도.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회고하듯 그렇게 회고되는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공의로웠고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목사였다. 우리 아이들 눈에 우리 아버지는 탐욕스러워서 사람을 끌어모으느라고 온갖 비열하고 거짓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종교적인 스타가 된 목사였노라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로마서의 오직 은혜의 정신입니다.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앞에서 로마서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그러나 야고보서적인 그 몸부림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게 나의 정직이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적인 몸부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묵상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가족이 함께 오셨고 안에 지인이 같이 계시면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의 소극적인 의미, 고지식할 정도로 내 입술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의 정직이, 나의 진실하려고 몸부림치니 몸부림이 손을 잡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직과 진실의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거짓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정직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아버지여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저를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거짓입니다.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과장입니다.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언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직하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부정직과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부정직한 모든 입술의 언어들을 몰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싸우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한 몸부림이 내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은혜의 아버지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서로가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됨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죄악의 흙탕물이 우리 영혼을 뒤덮고 있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랑의 몸부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제의 삶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주의 눈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사십시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선포하십시오. 내 생명 주님께, 내 정직 주님께, 내 성결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우시고 부정직과 싸우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